저는 드라마나 영화도 좋아하지만 특히 법정극을 좋아합니다. 한 제목을 붙들어 집요하게 그를 범인으로 몰고자 하는 검사의 기소, 그를 통해서 또 놀라운 방법으로 변론을 하며 그 승리를 이끌거나 승수를 이끌어가는 변호사의 언어의 천사들, 언어의 마술사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말씀들. 그런데 그 법정극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듣거나 그래갖고 전혀 모르죠. 제가 지금 여기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이 편을 1편에 워낙 감동 때문에 사놓고도 못 봤습니다. 앞에 좀 보다가 졸아갖고 내용을 전체 모르는데, 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이 제자의 질문에 구설수에 말려서 재판 과정이 일어나는 그 내용들의 얘기였고요. 우리가 그 히트를 쳤던 변호사, 어떠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대통령 될 수 있는 별판을 만들었던 이 내용들이 다 언어의 마술사들 얘기죠.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거든 24장이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소한다고 할까요? 변호사인 더들로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제 꼼짝없이 붙들었구나 하는데, 그를 또 정말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줄이지도 빼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전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는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끊을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변명해서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승소를 이끌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시고 꾹 참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days later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작한 것은 닷새 후에.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붙들리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 죽으면 죽으려고 갔는데 바로 거기 가서 있었던 일정입니다. 그는 가서요 바로 성전에서 붙들립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일정으로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날 간날 가가지고 환영받고, 그 다음날 야고보 만나고, 야고보가 만나서 성전에 침례식 받고 있는, 성결식을 받고 있는 그들과 함께 합류해서 네가 유대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마지막 정결의식을 마치고 있는 7째 되는 날 잡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닷새 후라는 것은 그래서 잡히고 나서 닷새 후입니다. 7일 만에 잡혔고 그 다음에 닷새가 더 지난 12일 만에 지금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체 인정하고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잡혔고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는 동안에 천부장,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제가 좀 한마디 합시다, 변명을 해서 했던 그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런 일을 하며 내가 하나님 신앙이 어떻게 지켜진가를 얘기했던 것을 지난번에는 금요일 날 긴 시간을 두고 바울에 대한 하나의 자서전 같은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붙들려 가거든요. 간데 여기서 붙들려 가는데 위험해. 거기에 음모가 있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위험해서 그를 가이사라 그 본부가 있는 쪽으로 보내죠. 거기 가서 이제 그 전에 사내들인이네요. 죄송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나죠. 바울이 그걸 보면서 나는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다투는 거 보고 문제가 있어 여기 뒀다가는 살지 못하겠다. 더더구나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고 40명이 동맹해갖고 지금 음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빼돌려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간저에 있는 그 감옥으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다가는 너희들이 제목이나 그거 있으면 직접 가서 총독에가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총독에 가서 옮겨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 날, 그것이 오늘 1장 시작되는 거거든요. 24장 그 이전에 많은 스토리들을 너무 법정 얘기들이
진화한 바닥들 요약해서 한꺼번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그 관저가 있는 거기 감옥에서 5일 만에 지금 생겨난 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들하고 그 다음에 그 특별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같이 왔다는 것이죠. 변호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소송을 대리인이니까 기소한다고도 할 수 있고 하는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의 이러이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총독한테 지금 올리고 있는 기소하는 것들이 우리 시작됩니다. 1절부터. 그래서 더들로가 딱 이제 벨릭스 앞에 딱 기소를 하죠. 내용을 하죠. 그런데 앞에 먼저 할 때 그 총독 앞에 이렇게 먼저 소들을 열죠. 우리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정말 전례 못했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현명한 지도 덕택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만 아니라 이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디 있든지 다 그래서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 그렇게 바쁜데 이 하찮은 일 갖고 너무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원래 맞는 거예요. 재판 사람이 결정할 때 그 마음을 먼저 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찮은 것 같더라도 운전면 하나 걸려갖고 약식 기소하더라도 정장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잘 보이게 해서 설명하는 거죠. 철자는 아부죠. 아부하는 사람이 거짓말도 하고 또 그것을 남을 음모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죠. 전문가죠. 정확하게 말씀 짚고 나서 더구나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제목을 얘기하는 게 5절에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문제합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걸 NIV로 해석했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 하면 전염병자입니다. 패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있는 데마다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야 합니다. 소동인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링리더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우두머리,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가게 했을 때 하던 방법 똑같죠. 예수님을 가고 이 사람 세상을 너무 시끄럽게 세상을 뒤엎을 것 같지만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들은 로마법 따를 필요 없고 세금도 낼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한테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의 제목은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Desecrated Temple.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얘기합니다. 성전을 잡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그러나 바울이 잡힌 게 성전 모독죄로 붙들린 것. 21장 29절을 우리가 처음에 볼 때 저놈 잡아라 얘기했었을 때 뭐예요? 그가 그때 에베소서 데려갔던 드루디모하고 시내를 이렇게 다녔죠. 첫날 방문했고 그 다음 야고보 만나고 그랬으니까 한 이틀 시내를 같이 다니는 걸 봐서 당연히 지금 성전에 와 있으니까 같이 갈 것으로 assume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확진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같이 돌아다녔으니 같이 지금 성전에 들어왔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죠.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를 지금 잠깐 볼 수 있겠지만 보면 이 밖에가 이방인 뜰이거든요. 이방인은 젠타일은 그 이방인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쪽 첫 분이 여인의 뜰, 여정들, 가족들이 들어가는 그 안에가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여러분이 보였던 것이죠. 표시판이거든. 이 선 이상을 넘어가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에 표시된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제시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게 성전 모독죄고 그것은 살해도 돼요. 우리 성전을 지금 성경 읽다 보니까 6장하고 그 가로에 6절 후반과 8절
전반이 없다고 그렇게 되죠. 거기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제목을 하고 당신이 검토해 보면 진리가 파악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빠진 부분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잡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 종교적인 건 그들에게 재량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인 리디아가 갑자기 해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가서 총독한테 직접 상소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당신한테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원래 이렇게 훼손되거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도 해서 성경상에서 서로 킹 제임스 본이 맞니 NIV가 좋으니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근본적으로 이거 없어도 문제될 건 아니죠. 그러나 전체 상황을 이해한다면 성전 모독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들이 처단을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리디아가 거기에 일으키서는 안 돼서 불러냈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는까지 알고 보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총독의 그럼 바울한테 이제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이 첫 말을 이렇게 그러죠. 나는 기아가 수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려 왔음을 압니다. 그래서 제 변론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벨릭스가 5년 정도 이미 여기서 총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해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분쟁이라는 내용을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알고 있을 부분이기에 제가 그러면 변론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죠. 자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얘기하거든요. 나는 결코 아부 떠는 짓 또는 내가 내 이득을 찾기 위해서 가면 쓰는 위선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뭘 가면 떨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 상급받고자 하는 것인데 난 그래서 사람 비맞추기에서 아부 떨거나 그렇지 않다고 했듯이 그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변론해야 될 총독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하죠. 당신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내 상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지 이제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내가 예배드리러 온 겁니다. 오순절에 맞춰서 예배드리기서 왔고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을 앞에서 아까 설명한 거로 얘기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와서 7일 정도 성전도 다니고 사람 좀 만나고 그러다가 바로 붙들려 갖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지금 거기 기다리고 이제 재판하는 건데 12일 동안에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12일 동안에 소요를 한다고요? 연정이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고소한 사람 혹시 내가 성전에서 누구하고 다툼이 있었거나 공공적으로 말씀을 전했거나 또는 무슨 청중들을 동원하니까 그 어디라도 있다면 확인시켜 보세요.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잖아요. 아까 복잡히 설명을 했듯이 그렇게 끌려진 일정들 다 확인해 보면 아는데 이제 12일밖에 안 왔는데 내가 무슨 난리를 피우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 누구도 말로 이렇게 쓰면 고소할 사람 증인을 못 세웁니다. 증인을 못 세웁니다. 그렇게 첫째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그는 신앙은 지키죠. 나는 그네들이 그 나사렛 종파라고 얘기하는 그 더 웨이 그리스도교를 더 웨이라고 그러는데 있죠. 그리스도의 추종자인 건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인 그들이 얘기하는 도라는 그 분의 더 웨이를 나는 따르는 추종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율법에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과 불일치되거나 모순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이 얘기한 것이고 예언자들이 했던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구약 다 폐지하고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려 왔다고. 풀필. 그러니까 첫째의 크리스찬 기독교는 유대교가 별교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한 변형된 완성된 폼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그들은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했었죠. 그러니까 전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인 건 맞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얘기 속에서 믿음의 그 확신은 뭐냐? 그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은 되겠지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내 믿음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얘기할 때 준비되어 있다는 그 소망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영생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잘 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런 건 소망도 아니에요. 하면 돼.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인데 그것은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든 살았든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그 신앙, 그것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구약과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이 믿는데 구약에서 언급되어 있는 최초부터 얘기됐던 부활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 법석이 뛰어난 것입니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바울 사도 얘기를 계속 나가고 있지만 그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했대. 성령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죠. 처음에요 유다가 배반해서 한 자리를 채웠을 때 그때 얘기할 때 선발되는 것에 나중에는 마티아스가 선발됐지만 그때 후보 조건이 뭐예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 그래서 앞으로 증인될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는 뭐 어떤 사람이면 또 witness of his resurrection, 주님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증인.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영원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찾는 것이기에 바울은 그 믿음대로 가는 것이죠. 디도서에서 그래서 자기 제자인 디도에게 보낼 때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첫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도록 돕고,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교회에 오게 한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근데 그 진리가 여기서는 얘기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교회에서 설명될 것은 그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진리는 무엇이냐? 그 구세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되고 우리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니 지식이니 맨날 얘기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안다, 믿음을 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런 생각 없이 지금 상상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자식들 만나고 재산 많이 받고 좋은 직장 받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영생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좀 어려운가요? 예, 어떻든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지식이란 게 결국은 영생의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나는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섬겼습니다. 전혀 난 아무리 뒤집어 까봐도 나무라 할 것 없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들은 바로 아까 공회에 끌려갔을 때, 공회 앞에 갔을 때도 얘기했어요. 딱 가서 그들 붙들려 가고 이제 제목을 낱낱이 살피살피 바울 사도가 먼저 얘기하죠. 나 사내들이 공회에 뛰어왔대. 난 정말 지금까지 양심으로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께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긴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그 소명을 정말 양심껏 소신껏 그렇게 했었던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디모데한테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설명하죠. 그 하나님은 전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다. 내가 섬기는데 그런데 그를 그래서 나는 양심을 갖고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온 거 와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돌입했다고 그러는데 나 지금 상당히 아주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적어도 1차 전도 오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 있을 때 왔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3차 전도였다면 적어도 5년 많게는 7년 만에 지금 왔습니다. 친정에 본집에 지금 7년 만에 왔는데 뭐하러 왔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각각의 그 지역 교회에서 주었던 그 구제 헌금을 나눠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 말은 줄곧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본인은 이방 선교를 담당하고 그 다음 베드로랑은 유대인 중심으로 하겠다고 마치면서 그들에게 합의했던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회만 되면 그 지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그걸 모아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내가 성전에 가 있었던 것은 정결, 애식을 갖추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도 않았고 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상황만 그대로 간결하게 얘기하는 거죠. 덧붙이지 않고. 그러고 그때 헬라에서 왔던 헬라 지방 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봤다면 여기 와서 증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나한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이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들 이런 거 있다면 다 얘기돼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 사내들은 공회 가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없고요. 단지 그들이 꼬투리 잡은 것은 내가 부활이 있다는 얘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끌림받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을 설명하고 우리도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은 공회 갔을 때 바울이 딱 보니 거기에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같이 있는 걸 보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같이 그래서 거기에 말을 탁 터뜨리죠. 내견하면서 거기 있는 걸 보고 나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난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없으면 우리 신앙이 헛된 것입니다 하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난리가 나서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총독에 불려서 지금 여기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펠릭스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죠. 그 도에 대해서 펠릭스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기하자.
이 건 이렇게 간단히 결정낼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이를 넘겼던 러시아가 오면, 그때 천부장이 오면 그때 다시 들어보고 결론 내겠다고 연장을 하죠. 결론을 못 내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사들이 들어있었겠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요. 그래놓고 나서 가끔 자기가 관심 있어 그래 자꾸 불러. 잠깐 오자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뭐지? 좀 더 얘기해봐. 그래서 부활이 어떻다니까 자꾸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보낼 때 특별한 특혜를 주죠. 감금을 해놓고 보호를 하는데 그가 자유롭게 그 안에 활동하게 하고 친구들은 누가 필요한 거 영치금 이런 거 넣으면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한 특혜를 준 것이죠. 가이사라의 감옥, 특히 그 이치들은 굉장히 특혜를 주는 곳인데 그곳에서 자유를 주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날 지날 때마다 벨릭스가 그 아내인 드루실라하고 함께 와요. 그런데 드루실라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아그레파 1세 헤롯의 그 선주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에는 증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왕가인데 그하고 펠릭스가 결혼을 해서 펠릭스는 3번째 지금 결혼한 거거든요. 보면 베테랑 출신에 있어가지고 그 정략적인 결혼을 줄곧 했는데 여기 와서는 또 그 왕가인 드루실라고 했는데 여기 드루실라도 결혼해갖고 다른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파혼시켜가지고 데리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아내가 있었고 또 5년 중이나 직접 거기에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뻔히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한 얘기는 좀 다르기에 자꾸 바울을 불러서 그래 좀 더 얘기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된 것이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총독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된 것이죠. 그 얘기고요. 그 아그레파 1세는 야고보를 목주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그 왕이죠. 근데 바울은 뭘 얘기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정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가 왔었을 때 그에게 얘기하는 건 3가지: 정의, 공의와 자제와 심판. 이 부분을 잠깐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랬더니는 펠릭스가 두려워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다시 한번 이 3가지 할 때 의롭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네 죄를 네가 알기어다. 과거에 네가 했던 그 죄들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만드니까 지금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구원이 돼야 된다. 네 입은 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설명했겠죠. righteous는 어제의 내 행위들에 대해서 다 재식경을 받는 것을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은 오늘 순간 사는 동안 너를 많은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네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 돈이 탐나가지고 거짓말하고 하는 모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절제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은 뭐예요? 앞으로 올 일, 이렇게 사는 게 앞으로 심판에 대비해야 된다. 그 심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주시고 심판하실 분이다. 이 3가지를 얘기했죠. 우리의 설교라든지 말씀은 이 3가지가 들어가야겠죠. 의와 절제와, 여러분들 이렇게 붙들어 놓고 얘기하는 것도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가 이겨나가고 유혹으로서 벗어나서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됐다. 그건 뚜려웠고 겁이 나니까 이제 됐어. 그만해. 너 가 빨리. 그리고 내가 좋은 시간 있으면 다시 너 부를게. 결정적인 순간이죠. 두려웠을 때 거기서 엎어져야 되는데, 야 그만. 자기가 듣기 싫은 거북스러운 얘기하면 그렇죠. 요즘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전하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도 보면 딱 벨릭스가 그러냐, 그만둬. 이제 됐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그때 얘기하기로 해. 그런데 그런 시간이 또 있나요? 사탄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요, 다른 건 없는데
그렇게 서둘 필요 없어요. 사탄이 There is no hurry. 그렇게 서둘지 마. 기도하고 기도 핑계 대고 미루고 이런 이유들 많잖아. 변명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헌신하고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펼칠 때 이 미루는 것들 때문에 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언제 좋은 때가 오나요? 안 와요. 정말 예수 믿게 좋고 예수 헌신하고 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때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그것이 언제냐?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 이 시간이 너희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지금이 너희가 구제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이유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쓰러지세요. 그는 정말 이 절호의 기회, 그가 두려움을 알았고 그렇게 직접 사도 바울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도 결정을 못했고요. 나중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변질돼? 순간적인 감정들이 되면 나중에 다시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가버리면 사탄이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보니까 바울이 그래도 뭐 돈 헌금을 가져왔다고 그러고 아니 예루살렘에서 말이야 가마를 입고 공부할 정도면 집안도 좋고 돈도 뭐 대줄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이게 붙들고 있으면 나한테 자꾸 뇌물 주겠지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불러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서 뇌물을 받도록 그는 돈을 욕심내면서 그 영혼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요. 돈 때문에 매여서 여러분 신앙도 저버리고 그래요. 돈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없어도 다 살 수 있어요. 돈이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인데 지내보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 속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것을 보죠. 돈 때문에 지저분하게 놀지 마세요. 돈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갖고 사세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버려요. 그렇게 붙들고 있는 2년이 지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베스도로 바뀌어요. 베스도로 펠릭스가 2년이 지나서 바뀌고 그는 그렇게 왜 특히 못했냐면 돈도 돈이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들고 그러는데 그걸 풀어줘 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라고 그대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똑같은 빌라도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 죄가 없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그들의 한심을 위정자들은 늘 국민의 눈치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체벌을 하게 하고 십자가에 가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연연하고 그들에게 한심을 샀고자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정리하면서 이 결론을 지난번에 마태복음으로 했던 것을 누가복음 똑같은 간절이니까 누가복음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말씀 쭉 읽으면서 제가 급하게 지금 하느라고 정리를 못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법을 공부한 사람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더들러도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꽉 잡았어요. 이거 국가의 소유를 일으킨 놈이고 성전이라면 바로 그냥 자기 율법에서 죽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챙겨서 했는데 그것을 사실만 가지고 간결하게 바울이 설명하는 거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총장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가 똑똑해서나요? 물론 준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왕이나 총리 이런 사람 앞에도 가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지금 딱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하다가 지금 공회도 갔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고 지금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 아그라빠 2세하고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걸려가는 게 뭐냐?
그것이 결국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선교하는, 나를 전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네가 언제 아그리파 왕을 만나면, 언제 벨릭스를 만날 것이냐, 그를 통해서 너는 나를 간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의 놀라운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를 얘기하는 부분들에 에베소니, 빌립보서니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이고, 또 디모데나 목회 서신들이 없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선을 인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거기 가면 내가 네가 해야 될 말을 정해줄 것이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이 너를 도와서 하실 것이다. 너에게 word와 wisdom을 줄 것이다. 정확하시잖아요. 이 설명을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그날 밤, 이 전날 밤이거든요. 여기 오시기 전 거기 사내들이 공회 가서 얘기했었어. 그때 실망했는 그 얘기예요. 힘내라. 주님이 직접 오셔갖고요 얘기해요. 힘내라. 너 지금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나에 대해서 주장했듯이 이제 너는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당연히 그리하려고 했지만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를 보면서 너는 그런 기백, 그런 방법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반드시 다시 해야 될 것이다. 아니 뭔 말이에요? 소명자는 끝나기 전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 그 정도면 됐다고 안식을 차할 땐 데리고 가시지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를 갈 거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감옥에서 2년씩이나 죽을 지경이겠지만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예, 모든 병정들이 지켜주고 있고, 예,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주고 자유롭게 면회가 되고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 동안에 하나님 그럼 손 놓고 계시나요? 아니, 준비하시죠. 예, 돈 없는 바울이 갈 수 있도록 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호위병도 함께 해줘야 될 것이고, 우라군 강풍도 해가지고 또 가서 그렇게 놀라운 것들 보게 하시사 로마에 가면 이런 기적의 현장들이 열불들하는 하나님의 각본에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고통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예, 정말 우리에게 귀한 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수버라인 갓,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지대이고, 그 안전지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일하시고 준비하시사 그 환경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못한 것, 세상에 판단하고 이름 석자 남기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그분이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신앙의 절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긴 얘기였지만 다시 한번 다 못했던 24장을 제가 했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의미가 다르게 올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제가 한 말 기억하기를 바라진 않아요. 또 그 복잡하게 여기저기 말 붙인 거 여러분이 기억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24장을 읽어볼 때 옛날과는 다를 거예요. 그런 의미였구나.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는 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판단하게 될 때 오늘 내가 이 시간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호바트에 머무는 동안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이 순복음교회가 그냥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목사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식적이고 가면 쓰고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믿고 함께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목숨 걸고 선교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며 선한 영향력 끼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게 하시사 그들이 이 교회에 오게 하는, 나를 보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안 되면 제가 돕겠습니다. 아멘.